우리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노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죄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왜 행간을 읽어야 하냐면 그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견한 마태복음 8장의 행간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첫째로는 인간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시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치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다면 둘째 영역인 이 자연 세계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인간의 영역보다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그 치유의 영역이 더 넓은 곳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세계의 영역인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까지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꾼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공생의 초기 1년차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런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10가지의 치유의 사건 가운데 그 중심에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그냥 단순히 질병의 치유에 대한 목적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선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선언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시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와서 가버나움으로 오고 그곳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1년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라사 방인의 사건 이전이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오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을 때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던 그 시점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 거라사 방인을 만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은 어디냐면 우리가 몇 주 후에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곳에 배치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와 함께 온 4명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한테 찾아오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조는, 집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를 통해서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신 그 집을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지금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대화를 벗기고 병자를 신상제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린. 여러분, 그들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한 칸인지 두 칸인지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집의 한 칸인 구조를 보면 이 지붕을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되냐면 갈대나 가시덤불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덮는다라는 거죠. 그 진흙을 덮은 다음에 바위나 아니면 돌 같은 부분들을 위에 올려놓고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그 집 옆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집의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인데 누가 여러분의 집에 지붕을 다 뜯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허락할 주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하는 행동, 더욱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와중에 지붕이 뚫리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 역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선언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첫 번째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용기를 내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뚫고 있지? 괜찮아. 용기를 내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아들아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아들아, 안심해. 용기를 내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이 선언의 말씀,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먹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겉은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속은 항상 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죽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져서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욱더 심각해진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압송당하는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기대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 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은 안심하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심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니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는 이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을 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작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내면에 불고 있는 그 찬란한 폭풍을 단번에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선언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일어나 걸어라.
지금 누워있는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선언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집 안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라.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질병이 아니라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나병이나 중풍병자나 맹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취급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는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듣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조차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모든 말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떠한 이야기만 들어도 그 말로 인하여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도 이와 같이 고통의 나날을 겪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 대신 너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더욱 이 말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모든 죄가 이제는 끝이 났으니 다시는 이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죄의식도 가지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는 카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관계를 상실하고 있는 자에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이 진정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은 외부로부터
그로부터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다는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권위로 위임받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죄에 대한 설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보다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과 같은 설교들이 마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회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히려 회심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래된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과 회심을 통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회심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회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완전한 사함의 선언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만 봐도 서기관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서기관과 중풍병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그 고침을 받은 것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집 밖에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지 집 안에 있는 서기관들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집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구나 라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가로막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4절과 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날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날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 우리가 한번 답해 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쉽습니까? 어떤 말씀이 쉽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것을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진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그러나 그 어렵다라고 하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쉽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죄에 대한 선언을 하신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말했던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세 번째 선언을 하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죄에 눌리지도 말고 병에 눌리지도 말고 자유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에게 모든 것을 눌렀던 그 침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 회복의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라라는 것은 회복된 자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집으로, 가정으로, 또한 직장으로, 공동체로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라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짧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들에게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고정관념에 갇혀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침상인 신앙적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집에 갇힌 자로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제까지 너 누워있게만 할 거냐? 언제까지 너의 침상만 붙고 있을 것이냐? 붙들고 있을 것이냐? 이제는 좀 일어나서 걸어가. 너는 더 이상 정죄받은 자가 아니니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죄에서 또한 일어난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침상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왜 이것이 기쁜지, 왜 이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 기쁨,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른 채 여러분의 그 집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찬송가 26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1절의 가사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 잘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일어나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죄와 두려움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